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어저께 갔다가 천년을 기다리고 왔습니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천년을 가더라고요. 아멘. 자, 오늘은 삶이 동력화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그래가지고요, 남자는요 퍽 때리면 쓰러지지만 여자는 퍽 때려도 좀 안 쓰러져. 왜냐하면 뼈로 만들었습니다. 갈비뼈. 그래서 누가 더 강해요? 집에서 여자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적인 숨이라든지 창자라든지 모든 걸 다 만드시고 흙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모든 몸이 다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쉬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숨이 떠나면 그냥 우리 흙입니다. 흙. 그래서 주님이 비록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졌지만 흙을 뛰어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루아흐,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는 뜻인데요. 숨을 어떻게 넣어줬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코에다 대고 숨을 불어넣겠죠. 얼마나 가까이? 가까이 와봐요. 네. 더 가까이. 그래서 불어준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숨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러면 완전히 얼굴이 닿아서 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친근한 관계가 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분에 우리가 15번 숨을 쉰다고 하면은요, 하루에 2만 번, 그리고 70년 인생으로 숨을 쉰다고 하면 5억인가 몇 번을 숨을 쉬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면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1분에 15번을 감사. 숨 쉴 때마다 감사하면 하루에 2만 번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줬다 하더라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숨을 빌려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오셔서, 만약 한번 부부가 옆에 앉았으면 코를 대보세요. 부부가 있었다면. 부부 여기 있습니까? 네, 거기 한번 일어나봐요. 일어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부어줄 수 있습니까? 중간에 다 부서지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주 가까이, 네. 더 가까이. 바로 그런 관계. 너무너무 친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호흡의 관계, 숨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거를 가까이 넣어서 루아흐, 성령님을 불어넣자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가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 흙의 존재. 그냥 퍽 때리면요, 여러분 흙으로 만약 동상을 만들어 확 하면은 쓰러지죠. 근데 여자는 안 쓰러져. 못 만들어서 뼈. 네. 그래서 남편은요, 여자의 원조갈비예요. 저기 이동갈비 있죠? 그 원조 이동갈비. 근데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이렇게, 남자가 이슈,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해서 이슈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좀 강하다 그래. 그럼 여러분, 아담이 뼈를 하나 뺐으니 뼈가 부족할까요? 아닐까요? 지금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하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근데 똑같다 우리하고. 네, 왜 그러냐면 갈비뼈를 뺐어도
이 유전자는 변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 있어요. 네? 이걸 빼가지고 우리 DNA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숨으로 우리를 다가오시고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육체의 숨은 쉬지만 영적인 숨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숨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 나 부족해요. 말도 어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콜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콜링에 맞는 능력을 필이라 우리를 채워주는 역사가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채우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잖아요. 네? 조영기 목사님처럼도 치유도 일어나고 뭐 어떤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고 각선희 목사님처럼 설교도 다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 네. 손만 대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설교를 하면 그냥 유창하게 설교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그러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여기 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능력을 하늘에서 채워주는 것이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기름 부음의 그 성격이 뭐냐?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빌려받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냥 위에서 그냥 컴 그냥 막 부어주시는 역사가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오락부장을 했어요. 오락부장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 말과 하여튼 그 말이 지금보다 한 7배는 빠르고 족쇄니까 빠르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면 난 이 말을 받아쳐야 된다는 순발력이 한 7개까지 다 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머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라스베가스 가서 그 개그맨 하라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딸만 5 나고 아들이 없으니까는 신학을 하라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년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마음에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럴 때는 신학자는 되겠는데 목사는 못 되겠더라고요. 네. 신학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목회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설교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참성도 있어야 되고 뭐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모든 인품을 볼 때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웃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지 그랬어요. 그렇게 저는 그 목사가 된다는 것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어눌하고 막 개그맨처럼 할 때는 말이 막 빠르게 나오는데 이거 설계할 때는 안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1984년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가슴에 뜨겁게 오면서 생기로 나에게 다가오면서 그때부터 그 불타는 마음이 3년 성경책을 읽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제가 그 설교하러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 줄기로 막 성경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성경도 안 보고 이렇게 다 하면 우쭐대고 막 좀 그랬어요. 근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너무 잘해. 네? 우리 아버지도 조직신학, 저도 조직신학을 배워서 그냥 전체를 탁 묶어 사는 얘기는 잘하겠는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2% 부족한 능력이 뭘까? 그러다가 기름 부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역자들을 이제 외국인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도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한테 임파테이션 되고 저는 또 그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고 그냥 그분들은 신학적이지 않고 행정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 위에 그분의 그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천국에 와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 목회를 못할 것이고 목회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를 입신해서 천국에 오게 하시면서 천국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늘을 볼 때는 뭐 참 먼 거 같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보니까 아 정말 이런 비밀이 있구나. 네. 하늘에 있는 것을 정말 1%만 우리가 받아도 우리 삶이 완전히 동력화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하여튼 부흥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럴 적에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그 고치신 환자들을 기록하기에는 정말 세상도 부족하다 그랬는데 우리도 한번 집회를 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그냥 일반 교회에서 가면 이상하다. 그건 너무 신비하다. 그건 2단이다. 3단이다. 그래가지고 9단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면요. 전화만 걸어도 팍 살아난대요. 교인들이 자기가 힘이요. 이게 할 때 목사님 그래서 내 목소리만 들으면 팍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힘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데 어디에나 가나 살리고 병을 고치고 암 환자들이 그냥 말기다 그랬는데 거기서 기도받고 뛰어나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요. 네, 암 환자가 여기 와서 그 우리 유명한 우리 저기 기독교 아니 감리교회 그런 분이신데 그 직장암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남겨놓고 우리 집에 와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의사가 수술하자고 해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래. 그래서 연락을 왜 안 오나 이제 뭐 무슨 키모테라피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연락을 했더니요. 그 잘라낸 장에서 암세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말을 못했던 건데 잘못하면 이게 뭐예요? 오류로 해가 사고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고소를 받을 것 같으니까 연락을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저에게 뼈를 고치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냥 쭉 서 있는데 골반들이 움직이면서 7, 8명이 골반이 다 낫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뼈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남의 세계의 얘기 같지만 우리는 매일 그런 것을 보면서 삶이 동력하는데 하나님의 숨이 매일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여준 그 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그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말씀도 지금은 굉장히 온울해져서 제가 부흥회할 때 예전에는요 몇 시간을 해도 그냥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도 이 무슨 거미 뭐죠? 그 번데기에서 실크가 나오는 식으로 이 책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걸 다 제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목사님 무슨 노트가 있습니까? 근데 노트 없었어요. 주님께서 딱 파일을 열어주시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제 그 영어로 부흥회할 때 너무 제가 영어 자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정말 당신이 영어로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부터 와주라. 그래가지고 하도 그분이 그냥 매번 부탁을 해서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영어로 부흥회를 하는데요. 정말 본토 그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 코리안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딱 파일을 열어주시더니 영어 파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영어 발음, 영어 단어 그 어려운 성막을 다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부흥회를 끝난 거예요. 그다음 끝나니까 딱 다 넣어줘. 제가 그 느끼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우리가 대인 방언의 역사도 있잖아요. 막 우리가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그걸 알아듣고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언어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할 수 없는 것. 모세와 같이 입이 어눌한 사람들이 그냥 그 해방자의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나태하다 그리고 곤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동력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동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리고 베다니아 마리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혈류증 걸린 여자도, 아니 이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땅끝이 바로 우물가 아니에요, 그죠? 우물가는 군중들이 모여있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가의 여자들이에요. 너는 잘못됐다, 너는 더럽다, 너는 참녀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 사이가 자기가 들어갈 수 없어서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뭐를 받았다고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면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서면 우리도 기름 부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왔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여인인 걸 깨닫고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창녀였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근데 누구를 보라 그랬냐면 힘. 나에게 이 나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고 이런 영원한 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삶을 바뀌게 하신 그분, 바로 그 살아계신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 너희가 와서 그분을 보라 하는 얘기예요. Come and see him. 근데 우리는 그 힘자는 빼놓고 come and see. 그래가지고 다 오면 예수 초청잔치에 무슨 윤영주 뭐 이런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잘 부르는 노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남편이 달라졌는가,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come and see him.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걸 보러 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아주 동력하게 다이나마이트하게 삶에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설교만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다고 하면요, 이 한국이 전부 변화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정말 그 간절한 소망처럼 손을 얹는 즉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명만 여러분 모두가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한다면 우리 한국의 천만 이 교인들이요, 우리 한국 전체를 변화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과연 병이 날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냥 멕시칸애가 다리가 이 팔이 잘라졌더라고. 이렇게 가더라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팔아 자라나라 그러려고 그러다 야, 안 자라나면 어떡할까. 그만 저기 많아. 네, 그렇잖아요.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축사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을 때 이제 기회가 되면 되든 안 되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기쁘면 기쁨을 참지 못하잖아요. 너무 기쁜데 기쁨을 참지 못하잖아요.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저를 제일 웃기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거든요. 너무 웃기시죠, 저분은. 그래서 여태까지 인생이 즐거웠는지도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전적으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는 당신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정말 독일어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저를 스위스 바젤로 보내려고 이제 아버지 공부하시는 데로 보내려고 했는데 저분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뭐 여자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제자 아니에요. 제자니까 그 사람의 성적이나 뭐나 다 알고 있고 학교에서 뭐 별로 이렇게 유망하다 하지 않는 분이 윤박사 사회가된데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유학 가서 뭐 한다 공부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너무 실망해서 64세 일찍 돌아가셨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냐? 꼭 이렇게 대처해요. 그 돌아가신 거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딸 5중에 시집 못 갈 것 같은 딸이 하나 있었대요. 네. 인물도 빠지고 키도 빠지고 이래서 저걸 누가 데려갈까? 그런 여자가 이제 항상 유 박사님 마음에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아름다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평화 그래서 영원한 평화로 일찍 가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살면서 그렇게 웃겨주면 저는 결혼하고 났는데요. 너무 웃기는 거야 이분이. 결혼했는데 왜냐면 문을 막 살짝 이렇게 보니까는 거울을 보고 여보 연습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차를 나가면서 차에서 혼자 막 웃는 거야. 보면 웃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 그냥 말을 아주 재밌게 해요. 그 말을 재밌게 하고 그래서 교회 어려울 때도 그 웃기는 모습이 생각이 나면 착간에서 혼자 웃어. 웃으면 못 참잖아요 여러분. 네? 웃음 못 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혼자 웃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혼자 웃으면 막 차에서 피해가요. 웃음도 못 참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기쁨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달려가서 와 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한번 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설교가 좋아야 돼. 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와보라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이 좋아요 와보라 안 돼요 그거. 그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와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뛰어가게 하셨던 분, 그분. 그래서 물동이 여태까지 제일 중요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여러분 유대지방에 가면요 거기가 사막이고 아주 덥기 때문에요 이 물동이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 사람들한테 물동이라고 하는 걸 버려둔다고 하는 거는 더 큰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동력화되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받은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이 제시의 사장이 됐잖아요. 네. 오늘은 뭐예요? 천시의 도자가 되는 거예요. 천도자. 네.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건데 전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달리겠습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기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살리게 하는 힘.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숨이 떠나서 우리가 육체가 됐잖아요. 근데 주님,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금의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묻잖아요. 우리 이화여 그 동창들이 나목이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지금도요 너 이상하대. 웃기기만 하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카톡에다 기도도 써주고 뭐 동영상도 올려주고 그러면요 목사님 옛날에는 너무 웃겼지 제가. 네. 정말 너무 웃겼어요. 그 뭐지? 이런 캠프도 가고 우리 군대 가잖아요. 그럼 제가 돼가지고 조두섭 선생님 그러면 조두껍 두꺼비 나라 이제 그리고 하여튼 그 말을 변형해가지고 그냥 선생님들을 다 뒤에서 이제 그리고 4층에서 떨어진 매주 선생님 그 선생님은 몰라. 근데 너무 못생겨서 4층에서 떨어진 매주. 그러니까 그런 유행을 하든지 그런 해가지고 정말 웃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웃음을 은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할 적에 처음에 가서 막 열심히 하늘만 보고 따다다다다다 막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설교 참 좋았는데 윤 박사님처럼 유머를 조금 섞으면 더 멋있겠다. 아, 유머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듣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끔 웃겨주면 좋잖아. 네? 아, 이게 긴장하고 있는데 확 웃어. 아, 그럼 또 이제 한 10분 더 들을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웃기는데 이게 웃기는 게 우리 더 웃기는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뛰는 놈이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말 만드는 거, 말을 웃기는 거.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시댁에서 제일 못 웃기는 사람. 하여튼 동생들하고 뭐 신우들을 만나면 다 그냥 소화가 될 정도의 소화가. 어쩜 그렇게 웃기죠? 근데 이제 그게 웃기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유머로 승화돼가지고 설교할 적에도 좀 웃기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제자들 가운데도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좀 유머가 없으면요, 너무 지루해요. 우리 저기 치유신학교는 와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 정말 너무 내용 좋죠. 너무 잘 준비해 오셨죠. 근데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그랬다며, 야, 할아버지 졸면 네가 깨워라. 10,000원 준다고 그랬더니 안 깨우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 안 깨우면 20,000원. 아니, 우리 친구 하나가요. 내가 그때 죽었다는 그 친구 하나님이 별로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친구 가서 동네로 갔어요, 제가. 근데 윤 목사, 사람들이 모두 눈을 감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 매일 그러는 거야, 매일. 그냥 눈 감고 있대,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처음부터 눈을 초롱초롱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재운 거야? 담임 목사님이 매번 재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주 교인들의 습성인 줄 알고, 아니, 우리 교인들은 그냥 다 눈 감다가 설교 끝나고 눈 떠 그래. 그러면서, 남은 목사 안 쳐다보더라도 걱정하지 마. 의뢰 그래. 그래서 가보니까요,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졸게 하는 그 은사를 가진 목사님.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웃기셨어요. 그 원어를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웃기셨다고요. 네. 그 웃기기도 하고 막 아주 공격할 때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하시잖아요. 아, 멋있는 분이신데 그냥 시원하게 해서 다 졸다가 옛날에 공부하다 너무 싫어서 막 졸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땅땅으로 딱 울잖아요. 그러잖아. 학교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냥 종이 딱 설교가 잘하는 사람은 깨워야 돼. 그런데 이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력화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얘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누가 주로 말을 했는지 아세요? 마르다. 마리아는 뭐 했는지 알아요? 성경 공부했죠? 그래서 마리아 앞에는 항상 앉아있고 그리고 마르다 앞에를 보면 항상 일을 보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영성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학문적 영성, 이분은 뭐야? 행동적 영성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뭔가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이게 스스럼 없이 하고 싶으면 그 집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불렀습니다. 친구 정말 좋죠. 친구.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교회에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친구가 참 주님이 우리들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포근하게 가서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 된장국을 끓여주시면 또 청국장 끓여주시면 맛있다 그러고 편안하게 얘기하던 집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격상 앉아있고 마르다는 일을 보고 그리고 나사로는 뭐 했다는 얘기가 없이 나중에 병원 걸려 할 일도 없이 병 걸렸는데 왜 그러냐 이 집안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가정생활을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한 5마일 떨어진 곳에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냈어. 주님이 오시면 날 것 같으니까 보냈는데,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하루길에 옛날에 걸어가니까 하루길을 가서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이틀 후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 지가 하루 걸리니까 나흘 만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셨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때 가서 금방 고쳐지면 우연히 났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3일이 지나면 완전 죽음을 의미해서 그때 무덤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대요. 살아나면 부인과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죽었다는 걸 들었는데 그 다음에 깨어났대. 그러니까 부인이 막 가서 여보 의사가 죽었다 그래. 당신 죽었대.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무덤에 들어간 거야. 왜냐면 완전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3일이 지난다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막 달려가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앉아있던 마리아가 다 와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죠. 뭐 살아도 죽고 뭐 죽어도 살고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실 때 I am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이라는 얘기예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gate of the shepherd의 sheep의 문이다. 뭐든지 I am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I am that I am.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기 표현 양식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다. 내 존재는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인데 그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빵,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I am the living life, living water. I am 라고 쓰는 거는 I am 하고 자기 표현하는 건 이건 신의 자기 표현력. 그런데 요한복음에 왜 이렇게 많냐 하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런 얘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I am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기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난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에는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론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죽어도 살겠고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저분이 그 친구 나사로를 하나 못 살리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럼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붙잡고 죽은 집에서 나오냐 됐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 걸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나사로가 잠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죽었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이 베옷에 이렇게 해서 누워있는 상태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풀어놓아 달리게 하라. 무덤을 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살아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거예요. 못 들으면 죽어요. 그랬는데 그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다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막 퍼지니까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나사로도 잡아 죽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예수님이 우셨어요. 정말 그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기 사랑하는 그 친구가 죽은 거에 눈물을 흘려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단어는 Jesus wept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Jesus wept예요. 그는 울었다. 그래서 주님이 우신 장면이 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 보고 우셨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그 눈물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 주님의 눈물을 보고 이 사람들 마음이 변화가 되었어요. 네. 주님의 그 자비, 주님의 사랑, 자기를 향한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앉아있던 마리아가 일어나요. 이를 보면서 불평하던 이 마르다가 불평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단계가 있어요. 뭐 육신적인 단계, 은혜의 단계, 무슨 성결의 단계, 진리의 단계, 생명의 단계, 영성의 쭉 단계가 있는데, 그들이 예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학문적인 영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행동적인 영성, 뭐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여성대장 회장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비협조적이지 하면서 항상 불안한 그 불평을 하는 단계가 육신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예요. 우리 영성에도 단계가 있다고요. 실리적인 단계.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장로가 되면 다음에 국회의원 나올 때 좋겠다. 이러는 실리적인 단계도 있고, 종교적인 단계는 뭐예요? 내가 장로니까는 얼마만큼 건축할 때 이만큼 의미적으로 해야지. 그런 단계들이 다 있는데요. 정말 생명의 단계라는 게 생명의 단계. 봉사를 할 때 정말 주를 바라보고 봉사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동생이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학문적인 이 마리아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일어나서 자기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만 들었어요? 귀로만. 근데 이제 앉아있던 마리아가 귀로만 듣던 성경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요? 주님께 가서 300데나리온 되는 그 기름을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분에게 부어요. 자기 전 재산을 부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랍비라고 모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몸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표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300데나리온을 그분에게 바치면서 주님, 정말 이것도 너무 미니멈, 너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빼앗기듯이 주님 앞에 헌금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 1년 노동자의 품삯을 바치면서 주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리고 더 그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음을 예비한 기름을 부어요. 다 장사를 예비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이름은 기억이 안 돼도 이 여인의 이름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다 기억이 될 것이다. 정말 사랑을 앉았던 이 마리아가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움직여서 다시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생활로, 몸으로, 재정으로 완전히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뭐까지 드리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고 이런 고백, 신앙 고백을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많은 걸 드리고도 정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데, 내 구원의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데 이 모든 걸 아깝지 않습니다. 그걸 드렸어요. 마르다.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에 불평이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열심히 1년 내내 하다가 뭐 보면요, 저 사람 어쩌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참 김지수야 수고해.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는 2주에 한 번 했는데 이제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정말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서 3년을 순종하고 다 집회를 그만두고